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도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나의 풍성함은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은 영의 채움을 통해 오는 거지만은, 나의 풍성은 물질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자기 기분이 업되었을 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욕이나 자기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올까요?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능력의 부족을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이렇게 능력을 부족함을 그렇게 해서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불평할 때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최선을 다할지라도요, 자기의 연약함과 능력이 부족할 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약할 때 그의 강함 되시기 위해서 내 그릇을 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이
이다 보니까 무슨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고 그래요. 그 모임에 가면 돈도 펑펑 쓰고 재밌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은 거야. 그게 자기는 축복인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은요. 말씀 보는 거, 찬송 듣는 거, 그 세상 노래가 훨씬 자기들한테는 듣기가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 모이려고 하면 회비 갖고 모여야 되잖아요. 회비도 못 내고 이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나이가 아직 젊는데 지금 건강이 말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막 불평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돈 떨어지고 갈 곳도 없고 몸이 약해지고 나니까 등산도 못하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불평도 원망도 했지만은 이상한 일이 생겨요.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교회 갈 시간이 생겨요. 기도할 시간도 생기는 거요. 나는 약해졌는데 내 신앙은 강해지고 있었어요. 요 진리를 누가 깨우쳤느냐? 사도 바울이 깨우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강력함이 내게 채워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그 다음에 비방 혹은 판단, 비탄 뭐 이런 거죠. 내 약함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는데 이때 나는 도리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거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본인은 그걸 더 즐거워한대. 왜?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전에는 돈 많고 친구 많고 그럴 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약속 잡아야 되고 어디 뭐 해야 되고. 남들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누구 때문이 그렇게 하는데 뭐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약하고 망하면 그렇잖아요. 남 핑계 대고. 그런데 이분은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받고 핍박받고 비탄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할 일이 하나도 없네. 할 때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영이 채워지니까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들을 보면요. 베드로도 배가 있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요. 배가 있다는 거. 옛날에 배가 있다면 정말 부자지요. 지금도 배가 있으면 부자지.
배 한 500톤짜리 한 개 갖고 있어 보여요. 이거 뭐 차 10대, 100대보다 더 비싸잖아. 자, 그런데 이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고기 2배 가득 찬 거 다 가지고 갔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그게 비움이죠, 비움. 비움을 가지니까 그들의 심령이 점점점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죠. 예. 그들은 나중에, 그죠? 얼마만큼 비우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도망 다녀 버렸어. 그들이 칼을 빼갖고 베드로는 또 으쌰하다가 또 베드로도 부인해 버려. 그만큼 약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죠? 그래서 막 울잖아요. 탄식하고. 약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말은 들었는데 뭐 어디 계신가 뭐 보이지도 않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유대교와 로마 군병들 이제 제자들한테 핍박이 오잖아요. 예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착각 잠가놓고 구석에 있었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지? 우리 감옥 가나 안 가나 막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죄인과 죄수들이 예? 종교적인 죄 그다음에 국가적인 반적으면요 감옥만 가는 게 아니라 재산을 다 빼앗겨요. 예, 그 얼마나 두려워. 근데 바울은 내 약할 때 그분이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는 거죠. 강함. 예. 그래서 뭐 일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요. 우리 주님 요거 다 가져가시고 신령한 거 채워주시려고 그러네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금식하는 줄 아세요? 주여 절기 때마다 금식하라고 그게 그러다 안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시키는군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그런데 그런 실패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의 축복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축복으로 끝나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축복을 통해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축복은 내 물욕의 축복, 내 명예 근세의 축복 이런 거 아니라니까.
이 축복은 자기를 비움으로, 자기를 회개함으로,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하고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욕, 명예욕, 근세욕 이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랑했던 사람이 그거 똘딱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으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 500만 원을 줬어. 근데 그거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 뭐 하면서 바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도 빠지지? 기도도 안 하지? 뭐 세상에 마음 뺏겨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조금 더 주면은 진짜 내 배반 하겠다.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본다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물질적이더라도 영으로서 그걸 다스리는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업이 잘 되고 흥황하면요, 오히려 더 작정 기도하고 그래요. 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조금 줬는데 그거 갖고 수입 생긴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간을 망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안 주는 거야. 아이고, 네 수준은 그것밖에 안 돼. 그 수준으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무엇으로 유지되어야 변질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어떤 욕망, 야망, 그런 걸 가지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유지해야 변질되지 않느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명예, 건세, 물질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지복신앙에 빠진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나도 어릴 때 절간 다녀봤지만 절간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사업에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요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 지복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비슷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때문에 내가 식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믿음도 식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죠. 예,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다 하니까 내 목숨도 그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랑했다는 뜻이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신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오시죠. 예. 그런데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 누구야? 팔아먹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좋은 말씀을 하고 공부를 해도, 주님, 결국 팔아먹고 나중에 양심에 걸리니까 후회하고, 내가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구나. 요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 땅에 살짝액도 못 되는 놈이다. 그럼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목매달아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이 땅에 보면은.
뭐 사업이 실패하고 연애가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어떤 놈은 죽을 때 자기 가족까지 죽이고 죽더라. 웃기는 놈 있지 그죠? 얼마나 악해 그게요. 지가 잘못해갖고 지 구석 망쳐놓고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로든가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악에 악을 더하고 사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우리 깨달았지요. 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알겠죠? 예. 젊은이들은 연애한다고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예. 또 어떤 젊은이들은 돈의 맛이 들어갔고 돈벌이 한다고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어떤 젊은이들은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즐기는 거, 구경하는 거, 그것이 더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좋아. 어떤 사람은 침대를 사랑해요. 맨날 늦잠 자. 토요일을 밤 새우고, 토요일을 뭐 영화 보고 그런다고 밤 새워. 다음날 주일인데, 이런 사람은 주의 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뭐 유일 나가면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래 해서고 말이에요. 침대를 사랑하고, 예. 그래서 사랑하는 곳에 마음 빼앗기죠. 세상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쳤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수님 가르쳐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 동사야 동사. 다른 말로 할게요. 행동하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의 추상적인 맹사가 아니라니까. 뭐 생각하고 있는 추상 맹사들 아니요. 실천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예를 들어 주일날 놀러 간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히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잘 믿는다. 성경 많이 안다. 콩깍지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예. 콩깍지 껍데기밖에 안 된다고 말이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에 우리 재판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네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으로 재판하겠다 그래요. 주님께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시작은 마음이 시작되고, 그렇죠? 구원의 삶의 마지막은 행위로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로마서 같은 걸 보면 어떤 죄인도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엇이 근원이다? 은혜가 근원이야. 은혜란 것은 내가 목말랐는데 돈도 없어. 배고팠는데 먹을 것도 없어.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갚을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분이
물값 내고 밥값 내고 다른 분이 내 대신 감옥 들어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는 엄청 은혜 베풀어 줬죠. 내가 살 수도 없는데 살게 해주고. 그러면 내 죄를 누가 갚아줬어요? 이 땅을 아직 심판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아직 저들이 잘 모릅니다. 저들이 깨우칠 때까지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랬잖아. 그래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하고 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심판 안 오는 게 아니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죄값으로 죽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원하여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죠. 예, 당연한 거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무슨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속해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속해 주시고 죄값을 갚아 주시고 영생과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코로나 핑계 대갖고, 그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주제에, 그죠? 그거는 열심히 지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아니, 예배 때 코로나 걸린 적이 없었다고 정부에서도 발표했잖아, 그죠? 음식 먹고 그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그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핑계를 대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 아니요? 교회 지도자들이 뻔히 알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교회가 한꺼번에 딱 일어서면은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큰 교회가 지금 근 1년째 지금 몇 명, 20명 드리는 거 나중에 5%, 20% 이렇게 해줬지만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신앙들이 살아나겠어요? 핸드폰 갖고 드린다고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몸으로 산 제사 드려야 돼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 몸이 들어지지 않는 공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아니요. 그것도 신령의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야. 뭐 것 같은지 아세요? 사람을 데리고 긴급 조치할 때 병원에 데려가면 영양제 꽂아주고 그 정도만 하지. 뭔 말인 거 아시죠? 처방만 해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영으로 하나 되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요. 은혜라는 것은요. 예?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부산에 있는 화물차가 또 비행기나 이런 것이 교통하지 않고 그 자리 다 머물고 있으면은 무엇이 돼요? 그래갖고 서로 연락은 해요. 전화로 연락하고 그러는데 물건이 안 오면 그게 실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개인적인 은혜 필요하지만은 같이 연합함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단체적인 은혜. 이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야. 이게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데 마귀는 뭐 하느냐?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작당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자들같이 되지 말아 했잖아요. 그 나중에 물들어 보세요. 이제 예배가 등한이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나중에 없어지는 거야. 그래 되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악한 자는 그죠? 마귀의 앞잡이는 뭐 앞으로 교회가 장관 허락을 받아야 뭐예요? 허락해주면 예배 못 드리고 허락해주면 준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있었죠? 예. 이번에 시장 나가서 물론 하나님이 떠나버렸지만은 예. 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집 집구석 다 망할 겁니다. 이제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이야. 어디 그 감히 세상에 그렇죠? 권력이 끼어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뭐 평생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 잠깐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주권이야. 그렇게 함부로 나불대고 말이야. 교회가 한쪽에 뭐 확진자가 나오면 그럼 8만 개 교회가 전부 다 그랬어? 아니잖아. 음식점에 그러면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 전국 음식점이 전부 다 문 닫고 그러는 거야?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멍한 백성들은 그 선악과 논리에 빠져갖고 교회가 전부 다 뭐 악한 자가처럼 그렇게 세뇌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다 뱀의 소리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소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거기 같이 가가지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 심판대 앞에 어떻게 본인들이 삶이 드러날지를 두고 보시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논리와 변명은 그 따위에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 그들의 몸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말로서 어떤 결실을 가져오는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끼어 있읍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신실한 성도의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